8월 2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가십시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안부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를 붙들고 주를 구하며 주를 찾으며 나가는 심령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모든 권리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인생길 아버지 험나고 아버지 험준하고 험난하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조정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알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고 나가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도 마땅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버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오늘 밤에도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다가오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열린 마음과 길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심리 전문가인 이 브레이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수치감을 권하는,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회는 수치심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 그래서 외모나 건강이나 학력이나 재력과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우위에 있는지, 내가 열등한 것인지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수치감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수치감을 권하고 이 수치심의 거미줄과 같은 이것들을 저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지만 저항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감으로 범벅이 된 현실을 우리는 적당히 순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 수치감으로 얽혀져 있는 이 거물망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수치감을 권하고 수치감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수치감에 굉장히 몸부림치는 분들을 자주, 아니 늘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마치 서로 다른 트랙인 것처럼 서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트랙이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수치심, 수치감의 트랙들이 내 인생을 작동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끝없는 모멸감, 끝없는 죄책감,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가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이 수치심, 수치감으로 말미암아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격렬한 감동과 희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며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수치심의 거미줄인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고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냥 소비되어지고 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종의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잠시 동안의 만족과 잠시 동안의 안정을 주고 마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수치심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을 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심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해방감이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다 줬죠? 수치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와 다스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숲속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치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봅니다. 그 수치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수치심들을 유발하는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권력과 재력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외모, 학력, 재력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은 경험을 한다든지 아주 많은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치감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 수치감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는 결코 이 수치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수치감을 해결하는 것도 이 수치감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왔고 이 수치감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수치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 결코 그 수치감을 없애지 못합니다. 수치심의 그 출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이었는데 이 수치심의 결국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원래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로 살지 않고 때로는 강요된 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나,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강요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많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깨닫죠.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찾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 내가 꿈꾸는 나, 막 이렇게 꿈을 가집니다. 저는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수치심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치심의 우리 수치심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게 원래 허락하신 나의 모습으로부터 이탈될 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바라는 나를 만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거나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나, 이 수치감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진짜의 나가 누군가, 원래의 나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치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립 서비스, 아니면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요. 대부분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저 목사 맞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서는 저를 박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박 선생. 박 선생.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박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저는 목사로 불립니다. 또 제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죠. 제 자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본질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있고 우리의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더 근원적인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시온에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수치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의 우리 모습을 망각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성취하고 우리가 얼마만큼을 획득하고 얼마나 자리에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그냥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수많은 호칭이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혼자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아니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자녀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지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쫓아내셨다면 뿌리를 뽑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원수들의 뿌리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수치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벌을 제거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가 뿌리 뽑힌 것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름 노력합니다. 그 노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스스로의 정당성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가 너의 원수를 뽑아버렸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야. 너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너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뽑아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비교돼서 절망하고 수치감 속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뽑아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15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16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정명령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이 멈춤을 당연시 여기며 성전 건축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격려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담대하라.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방향성이 이 뭔가 애매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넌 실패했다. 네 성적이 그따위면 네는 인생이 끝난 것이다. 네 외모를 봐라. 네 스스로도 부담스럽지. 네 가진 돈이 뭐 있노? 네 인생에 도대체 미래가 있나? 뭐 준비해 놓은 건 있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우리 인생은 끝났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축 처져 있지 마라. 풀이 죽어 있지 마라.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해서 풀이 죽어서 손 늘어뜨리고 그냥 축 처져 있지 말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반문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처럼 살아보세요. 하나님 이런 막장의 현실 가운데 한번 살아보세요.
내 심정 이해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손이 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 수치심의 그물, 수치심의 거미줄과 같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은 17절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줄게, 권력 줄게, 내가 사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인생 꼭 필요하면 돈이 필요해, 내 돈 줄게. 물론 하나님 돈 주십니다. 그래, 권력이 필요해, 권력 줄게. 물론 하나님 권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하나? 사람 붙여줘? 인맥이 필요해? 물론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치심의 이 그물과 수치심의 이 거미줄이 가득 엮여있고 혼잡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수치심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패배감과 우리의 모멸감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조롱과 비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아니요. 세상보다 더 높은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면? 아니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내가 남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져야 우리 인생의 수치감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사야 4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펼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접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보다 더 많이 점유하면, 우리의 위세가 세상을 압도하면,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좀 더 가져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린 좀 더 뭔가를 위세를 보여서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좋은 뭔가를 점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이 전심으로 한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썩소라고 하죠. 썩소. 억지 웃음. 예. 이것도 아니고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하하하 복 주십시오. 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진짜 기뻐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기뻐하라, 노래하라, 마음껏 즐거워하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성취감이 아니고 포지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거하시는 것, 내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덕지덕지 다른 기쁨들을 주워와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다른 것들. 돈으로, 소유로, 어떤 다른 쾌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것을 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냥 입이 쭉 찢어지죠.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립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곧 잊어버리고 인해 망각하고 뭐 배은망덕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애가 내 자식이라니,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내와 함께 있다니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너 왜 묵상 안 했어? 너 오늘 새벽 기도했어 안 했어 임마? 너 이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바라보실 뿐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계속. 입가에 미소만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전부를, 우리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변절, 우리의 배신, 우리의 그 악독함, 우리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어미가 자식에게 이 젖을 주고 자식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며 잠잠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100점인지 90점인지 빵점인지 그거 구분하고 평가하는 기준의 이런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14절과 함께 17절을 함께 좀 보면 14절이 아까 뭐였습니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했죠. 17절도요. 뭡니까?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어떻게 되죠?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차되면서 기쁨의 탄성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기쁨의 연합, 그 친밀함.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기쁨 속에서 수치심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수치심의 거미줄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축 처져 있던 것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벌이 자여집니다. 원수들이 쫓겨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인생, 수치의 인생, 모멸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희락과 즐거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많은 부분이 우울하고 삶의 앞 모습이 예견되지 않는 뭔가 불투명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감, 두려움, 모멸감, 절망 속에, 우울 속에, 서글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희락, 최고의 쾌락, 최고의 카타르시스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려지는 사랑과 기쁨의 노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여, 내 백성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의 상황이 우울하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할지라도 기뻐하라. 내가 너의 가운데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수치심의 사회, 모멸감의 사회, 두려움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수치와 이 모멸과 절망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수치감을 어떻게 해소하시죠? 좀 더 가져서, 좀 더 누려서,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뭔가를 점유해서, 위세를 가져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기쁨, 그 놀라운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려질 기쁨의 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의 단성이 오늘 우리 인생에 풀어지기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흉보를 내가 제하였고 내가 내 원수들을 뽑아버렸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네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 것은 내가 너의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바라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 나를 향한 축복이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심정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십니다. 주여,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 나의 인생은 아버지 가장 찬란한 게 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많이 가져서 아버지 조금 더 확보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 앞서서, 아니 다른 사람보다는 뒤처지 않아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의 탄성의 연합, 아버지 기쁨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버지 불려질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믿고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아버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강박하며 우리를 아버지 쪼아붙이는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말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아버지 축복이 없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것이 들은 말씀이 아니오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제 진술로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절정과 가장 찬란한 순간임을 믿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의 생각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주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주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에 우리가 8월 30일 주일 예배까지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녹화분으로 저녁 10시경에 항상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추천이 마감되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각 기관 여름 이벤트는 참 많이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코로나19 확산세로 말미암아서 현재 취소되었습니다. 예, 교역자들 여름 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내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감염에 좀 유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부, 이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 문턱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경제, 물론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 선방하고 잘 해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정치적, 외교적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난국과 어려움들을 정말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특별히 방역 당국, 방역 담당자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 방역을 책임지는 이 사람들 축복하셔서 또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고하고 있는 분들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결정에서 지혜로운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방역당국과 행정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빗대지 못한 소금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 엉뚱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인 잣대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하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됨 세상을 섬기는 정말 낮아지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우리 이 한국 우리 나라와 민족
이 행정부, 방역당국,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행정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 모든 정치 아버지 정책을 결정하는 아버지 아버지 모든 담당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아버지 그 모든 담당자들이 이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 이끌어갈 것인지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 기득권의 누군 아버지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단견의 아버지 짧은 시야가 아니라 아버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결정과 아버지 집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리석게 아버지 주님 우매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위임한 아버지 주님 국민의 주권들 아버지 잘 아버지 감당할 뿐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빈익빈 부익부 아버지 주님 이 사회의 양극한 문제일 뿐 아니라 아버지 대외적으로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을 잘 결정하고 아버지 판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방역 당국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담당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방호복을 입고 아버지 일선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방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를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면들을 고려해야 되는 결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 가장 합당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아버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금 도약에 기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수금이 되고 세상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지탄받고 비판받고 아버지 주님 세상의 조롱의 아버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소서. 더 아버지 섬기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 본연의 모습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냉세와 아버지 조수의 아버지 자리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여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교회가 아버지 이런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여 우리의 죄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갱신을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새로운 불결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있고 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된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고 많은 부분들이 할 수 없는 제약들을 갖고 있지만 이 몸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이번 그 한 몸된 공동체로 서 있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섬김과 아버지 희생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직동 일대 이 동네구 이 부산 땅에 이 한국 땅에 정말 아버지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약한 자들 시험든 자들 힘든 자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서로 영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 아버지 치유되어 가고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아버지 말 바라보는 아버지 이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이 교회가 아버지 말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셔서 아버지 말 이렇게 흩어지고 비리면의 사회 속에서도 더욱더 공동체가 아버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된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